성탄절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어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것이다 라고 송명희 시인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온몸이 불구여서 뇌성마비로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보지 못했던 그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있어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 예수님,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있어서 나를 위해 온 존재를 창조하셨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뇌성마비인 송명희 시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2012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 기억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내기 원하십니까? 참 마음 아팠던 게요. 여러분, 어제 여의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네, 우리 아직 우리 학생들은 조금 관심이 없죠. 청년들은 관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의도에서 이 솔로 대첩이라고 솔로인 남녀가 다 모여갖고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 손잡고 가기, 그런 모임을 했어요. 그런 모임.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남자들이 혹시 많이 모였대요. 남자가 70%, 여자가 30%, 한 1000명 정도 모여갖고 원래는 나란히 서갖고 마음이 맞는 사람 손잡고 가는 그런 모임. 아니, 그거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사이래요? 예수님 탄생하신 거하고 자기들이 솔로인 거 대접하는 거랑 무슨 상관일까? 즉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거하실 장소가 없었잖아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의 어두움이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가 어둠 속에 있으니까 자기들이 드러날까 봐 예수님을 그냥 못 박아 죽였던 것이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탄절 이브를 보내면서, 성탄절을 보내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다리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쁨 가운데 나가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싹 빼버리고 언제부턴가 산타클로스 선물 주시는 분으로 들어와 버리고 또 이제는 자신의 솔로를 혼자 있는 걸 남녀간에 그냥 눈 맞은 사람들 데리고 가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거하실 곳은 없다라.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거하실 여관도 없었기 때문에 어디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마구간에서. 그렇죠? 여러분, 이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이 마음 놓고 거할 장소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세상은 예수님이 거하실 장소가 없지만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누추하지만 비좁지만 자그맣지만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거하세요.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아무리요 호화로운 성을 지어서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보다도요 우리의 작은 비좁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내 마음 아무것도 없고 비좁고 작지만 그런 내 마음을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행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온 세상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더 사랑하시고 우리 마음을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탄절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가득 채워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모든 것을 죽이시고 버리셨던 그날,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날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 하늘의 모든 보좌와 모든 권세와 힘,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와 부유함과 능력을 다 내어버리고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연약한 인간으로,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그리고 보호할 수 없는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난한 집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포기한 날인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사랑, 그 누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자기에게 있는 모든 걸 포기하고 버릴 수 있을까요? 부모라고 하는 그 두 글자, 부모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가슴에 함께 품고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함 가운데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대림절 우리 4주 동안 보내면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간이고, 바로 오늘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그 예수님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4가지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고, 그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분은 우리 안에 뭐 하시느냐? 첫 번째, 또 하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상처를 가져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셨는데, 세 번째 주에 성령을 세례로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는 인생이 되어졌고, 지난주에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바로 예수님 우리 가운데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길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 여러분, 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길이 아예 없는 곳에요, 길을 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니, 길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그 올 가을에 목사님들하고 강원도에 같이 수양회를 갔었습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가서 목사님들하고 자유시간이 주어져서 목사님들은 운동을 했고 사모님들은 밤이 있어갖고 밤을 주스러 산으로 가셨어요. 거기가 그 강원도 속초의 산 그 골짝 안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들 2분인가 3분인가가 밤을 주스면서, 3분이 밤을 주스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갖고 그냥 땅만 보고 막 가셨어요. 한 1시간 반이 지났나? 이제 우리 모여갖고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통화는 되는데 이분들이 밤 주스러 산속에 들어갔다가 산속에 막 가다 보니까 밤은 다 주웠는데 여기가 어디맨고 길을 잃어버린 거야.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안 나 있네. 이분들이 동서남북을 잊어버려갖고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들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우리 사모님들 웃자고 어디 갔나 막. 근데 또 다음 일정이 있어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차는 목사님들 한 50분이 갔거든요. 3분 때문에 다 머물릴 수가 없어갖고 하는 수 없이 그분들은 일단 아무튼 눈에 봐갖고 길이라고 생긴 것이 있으면 아무튼 그거 찾아갖고 아무튼 어디든지 내려오라고, 내려와서 여기를 찾아서 오라고, 와갖고 택시 타고 오라고.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나머지 47분이 다른 데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목사님들, 사모님들 막 말이 하기를 어떻게 사모님을 떠놓고 올 수가 있냐라고, 목사님들 막 야비하다고 사모님들 그러고. 근데 혼자면 못 때렸는데 3명이니까 누가 잡아가겠냐. 그래서 막 편한 마음으로 같이 왔고 한 1시간 정도 지나서 그분들이 내려와갖고 합류해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른들인데 3분이서 길을 못 찾고 헤맸었을까요? 산속에 들어가니까 밤 찾아서 막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야. 길이 안 나 있으니까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도 이런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몰라요. 그렇죠?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공부는 안 하는데 공부 얘기만 나면 한숨만 남아. 해도 성적은 안 올라. 공부보다 더 재미난 게 얼마나 많은데 마음도 안 생겨.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학교에서 공부는 안 하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그래요. 여러분,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면요, 공부할 힘이 나는데 그 이유, 즉 길을 모르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길을 잃어버린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 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어서 먼저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늘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뭐가 열린 사람이에요? 길이 열린 사람이야.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리고 미래의 길이 열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인생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어제 그 사역자들하고 레미제라블 영화를 같이 봤거든요. 거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계속 그러더라고요. 레미제라블 장발장이. 여러분, 내가 누군가 이걸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한 철학자들도 내가 누군지 몰라갖고 철학을 하다가 결국은 내가 누군지 모르고 죽습니다. 내가 또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일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지 다 압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요. 그러니 길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이 길, 진리, 생명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더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온리, 오직 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산에 올라가려면 산 정상에 올라가려면 왼쪽 산, 왼쪽 길, 오른쪽 길, 등산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 통해서 가고, 불교를 통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가요? 석가모니 통해서 가고, 이슬람교는 마호메트를 통해서 가고, 유교는 공자를 통해서 가고, 각자 자기들의 종교 따라서 가면 되지. 이놈의 기독교는 왜 지들만 길이라고 하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지만요,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 그 길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교 마호메트 석가를 통해서, 고타마시 타르타 본명인데, 석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공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이슬람의 마호메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또는 이단들, 여기도 안산에도 이단이 많은데 안상홍 증인에 있습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십자가 없는 여기 동명에도 있죠. 예, 거기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JMS 정명석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통일교 문선명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예, 본인도 죽어요. 근데 어떻게 본인이 하나님께로 자기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이단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그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늘 본문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그 길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예수 외에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바로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이 나의 길 되십니다. 내가 길 대신 예수님만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결정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영접과 이 마음의 결단이 있게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들 모임 갔다가 사모님들 세 분 잊어먹고 왔다고 했잖아요. 1시간 넘게 있다가 서로 만났어요. 얼마나 기뻐하든지, 얼마나 즐거워하든지 다시 만나갖고, 늦으신 분들은 미안해하고, 또 그 목사님들도 사모님 잃어버렸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또 단체가 이동하는데 함께 못 가니까 화나기도 하고, 근데 얼굴 본 것 때문에요, 행복해하고 웃고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의 길을 찾고 길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마음에는요 무엇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맞잡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예수님이 우리 예원이 이를 향한 길을 활짝, 예원이가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탁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이 예원이 길이 되어주셔서 앞길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려있으니까 예원이는 뭐만 따라가면 돼요? 예, 그 길만 따라가면 돼. 그 길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 됐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예원이와 우리 모두를 향하여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그 안내를 받고 걸어 나아가 기쁨과 감사함과 만족함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 바로 그 날이에요. 여러분을 향하여 길이 되어주기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요. 진리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너무 혼란스러워 갖고요. 세상에 진짜라는 것, 진실,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게 너무 저는 가슴이 아파요. 역사를 보면서, 역사 속에 흘러오면서 진실, 진리라고 하는 것,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정치인들이 이야기할 때 정치인들이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공약을 다 들었고 선택해서 뽑아주었지만 그들의 공약대로 진실되게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 관심 갖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치 청문회를 TV를 보잖아요. 보면 분명히 잘못한 일인데요, 자기는 기억이 안 난대요. 그렇죠?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청문회 끝나면 그 사람 어디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감옥에 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상 가운데 거짓이 판을 치고 혼탁하고 그리고 혼란스러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한 줄기 빛, 진실, 진리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우리 안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요, 진실을 이야기하게 되어줬습니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여러분 장발장이라는 이름은 한 번씩 들어봤죠. 예, 저도 그게 레미제라블하고 장발장하고 연결이 안 됐는데 아무튼 장발장 이름만 들어보다가 어제 영화를 봤어요. 봤는데 장발장이 가석방 기간 동안에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그 후에 8년이 지나서 어느 지역에 시장이 되어졌어요. 시장이 돼서 열심히 지역 사람들을 봉사하고 섬기고 그 신부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장발장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도망자의 꼬리는 있었죠. 그러나 시장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로 그 장발장,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그 장발장이라고 잡혔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장발장이 고민합니다. 아니 그 사람은 죄가 없는데 자기 대신 잡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그 사람 혼자 나 대신 잡혀갖고 감옥에 들어가게 내비두고 둘 것인가? 아니면 내가 대신 가서 내가 그 장발장이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한참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시장으로서 그 시에 수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 대신 감옥에 들어가고 나는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것처럼 이대로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은 괜히 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장발장이 결정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그 재판장에 가서 내가 그 죄인 장발장이라고,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고 거기서 실토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손해를 보는데 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자기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자기를 진리, 사실을 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진짜가 되어지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진실하게 되어지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당하여도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진리로, 빛으로, 사실로 드러내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갖고 지난달인가요? 이번 달이구나. 저기 원주에 갔었습니다. 원주에 가서 목사님들 모임을 하는데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부흥을 하는데 간증하는 가운데 무당이었던 분들, 전직 무당과 현직 무당이었던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온 지가 몇 달이 지나서 그분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갖고요, 언어는 무당의 언어를 쓰더라고요. 얼마나 재미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는 할머니 신을 섬겼다 이거예요. 근데 할머니 신이 자기에게 복을 줄 줄 알고 열심히 섬겼는데 결국은 자기 딸이 무당의 일을, 가업을 이어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초등학교까지 가갖고 그 딸을 해코지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이 짓을 못하겠다. 자기한테 복 줄 줄 알고 자기가 할머니 신을 받아들여서 섬겼는데, 그래서 정성스럽게 섬기고, 거기는요, 무당들은 얼마나 열의를 다해서 섬기는지 모릅니다. 막 새벽 일찍 일어나갖고요, 온몸을 다 샤워하면서, 그리고 옷을 입고, 그리고 또 시기마다 산속에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막 온갖 가지 다 정성을 다해서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딸한테 해코지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종교를 바꾸려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나온 거예요. 교회로 나와보니까요, 예수란 신이 진짜인 거야. 무당 얘기가 그거예요. 이야, 이 할머니 신은 별로라는 거야. 이 예수란 신이 진짜여서 예수란 신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한 말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의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꼭 가짜 신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를 섬기더라 이거야. 그 무당이 보는 입장이에요. 자기는 가짜를 섬기다가 진짜인 예수를 만나갖고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여기 진짜를 섬기고 진짜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교회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보니까 가짜 신을 섬기는 자기보다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거짓말, 가짜를 섬기는 무당도 열정을 다해서 섬기는데 진짜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얼마나 열정과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로 오셔서 진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어 우리의 모든 어둠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을 다 떨쳐버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도록 오늘 그분이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예수님이거든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알면요, 우리가 자유해집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 버리고요, 어둠도 떠나가 버리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당당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오늘 성탄절 날 예수님이 진리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버리고 빛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생명의 빛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요,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 가운데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진리의 기둥 등대가 되어져서 우리의 앞길에 빛을 비추어주고 열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요, 세상 말로 삐리삐리한 인생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인생,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파해주는 빛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서 내려왔더니만 그 얼굴에서 뭐가 났습니까? 광채가 났어요. 너무 빛나갖고 사람들이 모세를 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얼굴에 수건을 썼어요. 왜? 너무 빛나갖고. 여러분, 이것처럼요, 빛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은 빛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 빛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 오늘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바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빛나는 인생 스타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 예수님은 또한 우리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뭐로 오셨다고요? 생명으로 오셨어요. 생명으로. 그러므로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말로 예수 안에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버릴 수 없습니다. 자살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죽습니까? 인생을 비관하고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고 어둡고 캄캄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죽지 않습니까? 자살을 합니다. 하지만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인 사람들은요, 결코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요. 내가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서 자살을 하려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생명 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단어를 바꿔버립니다. 자살 바꾸면 살자. 나는 죽으려고 자살하는데 생명 되신 예수님이 바꿔서 살자. 나와 함께 살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으로, 생명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 영생은요, 생명이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데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안다고 하는 건 경험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분을 경험하여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고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 만남 가운데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부여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 안에,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분이 우리를 향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 풍성한 삶, 생명을 누리는 삶, 그리고 만족하는 삶, 넘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 넘치는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2000년 전에 저를 향하여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고 풍성한 삶을 위해 오셨다고 했는데 이제 내가 그걸 누리겠습니다. 약속하셨사오니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여 나가서 그 생명을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는 삶이 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살아갔던 인생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행동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길의 미래가 달라지고 우리가 나 혼자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전 세계를,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자와 그리고 리더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형상됨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회복하기 위하여 2000년 전 오늘 이 땅에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위와 권세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 누리라고. 그러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진리됨을, 예수님의 놀라운 길의 분명한 미래를 함께 누려서 우리 삶 가운데 같이 열매 맺고 영광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또한 진리가 되어주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TV에 있는 스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곳에 하늘의 스타로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주신 진리 가운데 빛나는 인생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또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지금과 달라지는 인생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는 인생으로, 그렇게 더 많은 큰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탄생한 오늘 이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 목적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함께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같이 받아 누리고 영향력 끼쳐나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